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인류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관여했고요. 또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나라가 존립하기도 하고 한순간에 나라가 사라지기도 하죠. 비행기, 레이더, 인터넷, GPS, 이게 무엇 때문에 생기지 아십니까? 군사 목적으로, 전쟁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제가 불러드렸던 것들입니다. 이런 전쟁 때문에 지금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을 빼놓고 얘기하면 사실은 얘기할 게 없어요. 인류 역사가 기록된 역사가 시작된 지가 3421년이라고 합니다. 3421년 동안 흘러오면서 전쟁이 없었던 연도는 겨우 7.6%, 268년 정도만 전쟁이 없었고 그 외에는 매년 해마다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에 돌아와서는 이제 1945년도 이후로 그나마 전쟁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국가의 평화, 개인의 평화, 사회의 평화, 사실은 평화를 이룬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은 단순히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힘으로 진정한 평화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만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인류는 이렇게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사람은 완악해지고 자기 것만 찾을 수밖에 없었죠.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이 악한 자에게 평강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죄로 물들어 버리고 이 악만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람의 정욕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실 이 인간의 정욕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인간의 자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인간의 자아를 만들어 준 것이 뭐냐? 학문적으로 하면 현대 심리학과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대 심리학과 철학, 갖가지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 인간의 자아를 찾게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평화는, 그래서 이 죄를 거들여 둔 상태에서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화는 이 죄를 정리하고 나서야 평화가 온다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은 뭡니까? 바로
평화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이 검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정의, 진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요, 세상은 이 죄의 문제를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충돌이 일어났죠. 이 충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하다 보니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뭐라고 부릅니까? 대속의 은혜라 부르죠. 이 대속의 은혜는 뭡니까? 그냥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피값이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져서 평화가 온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결국은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된 거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입니다. 성경은 이 평화에 대해서 무려 400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의 평화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평화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정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정의가 없는 평화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돈 리차드 선교사님이 쓴 평화의 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뉴기니아 사위족에게, 식인종이죠, 식인종에게 이분들이 전도를 하고 가서 적었던 내용이 이 평화의 아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위족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람을 잡아먹고요, 사람의 머리를 사냥하는 식인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미덕이 뭐냐? 바로 사람의 뒤통수를 때리는 배신이라고 그래요. 자,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잡아먹을 사람을 정하며 그 사람에게 아주 잘해준답니다. 막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살을 찌운대요. 어느 날 살이 찌고 나면 그때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들은 사람의 해고를 베개로 이렇게 베고 자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리차드슨 부부가 1962년도에 이곳에 가니 마침 같은 식인종끼리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싸우다가 어느 날 서로 간에 협정을 맺는데, 그때 협정 맺는 조건이 뭐냐 하면 각 부족에서 아끼는 젊은 아이를 대표로 해서 서로 막교환을 해요. 막교환을 하면서 이들을 가리켜 너는 평화의 아들이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인지를 막교환하면서 평화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본 선교사님께서 당신들이 말하는 평화의 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전하면서 쉽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평화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의가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평화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뭐냐 하면 자기 희생과 화해의 십자가가, 화해의 정신이 실전해야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평화를 실천하는 방법이 물질보다는 화목을 중시하는 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잠언서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날 있잖아요. 오늘날 어떤 단체고 개인이고 사회고 심지어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도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결국은 뭡니까? 서로 많이 가지고 싶다는 이겁니다. 서로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목을 바란다면 양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더 가져가려고 싸우잖아요. 지금 김제시내에 있는 어느 교회도 서로 더 가져가려고 지금 아래층 위층 따로따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한 교회 안에 두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찍는 행위죠. 그것이 아무리 이유가 정당하다 할지라도요, 복음 안에서는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빨리 양보를 하고 희생을 하겠다면 이미 그러한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고요, 어느 단체고 간에 어느 사회가 간에 어느 가정이고 간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지 않고서는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이 땀 흘려서 수고하지 않으면, 물론 요즘은 또 아내도 열심히 수고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알고 있어요. 제가 같이 수고하시지 않으면 그 가정에 평화가 없다니까요. 별거 아닌 일이지만 남편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아내가 맞붙어 버리면 어찌 됩니까?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죠.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요새 우리 사모님 많이 참아주셔서 감사해요.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만 합니다. 양보를 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우리 광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이 농사를 짓지만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고 나는 겁니다. 우리 논을 먼저 갈아달라, 우리 논에 하우스 먼저 설치해달라, 싸우고 찢고 먹고 난리 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툼밖에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미 상대방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차라리 그 불의를 당해주라는 말이죠. 차라리 쏘가주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는 자는 결국 손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고요,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없인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차라리 쏘가주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서로 뭐합니까? 고소하고 고발하고 원수가 되어 있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길이야 100년을 살아가는 이 짧은 시기에 화목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사는 것도 그런 시간도 부족한데 이렇게 있어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단순히 복을 받아라고 팔복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화평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속으로 그럴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 피해보고 손해를 봐야 됩니까? 네,
피해보고 손해를 보십시오. 대신에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십자가의 희생정신만 실천할 수 있다면 어떤 다툼이나 어떤 시기가 일어나도 충분히 끝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사세기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가 로마에 가니까 아직까지도 콜로세움에서 검수사들끼리 싸움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관중이 보는 가운데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텔레마쿠스 수도사가 그 싸우는 운동장 한가운데 내려가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그때 한쪽에서 싸우던 검투사가 이 텔레마쿠스 수도사의 배를 찔러버립니다. 피가 흘러넘쳐서 온 운동장 바닥에 주홍빛으로 채워졌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무 죄 없는 수도사 텔레마쿠스가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로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이 검투사의 공연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의 희생이 있지 않고서는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요, 어쩌면도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지만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값진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요, 원수를 친구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참 오늘따라 목사님 어려운 것만 주문하시네. 내 말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원수가 줄이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용서하기 싫은 것도 솔직히 인간적으로요, 용서하기 싫죠.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용서하기 싫어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화해하기 싫어도 화해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됩니다.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청산할 것은 청산해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와 같은 이런 작업을 통해서 결국은 평화를 만들어내는데요, 자 보십시오.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나와 원수가 된 사람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먼저 가서 친구여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실제로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잘못은 상대방이 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뭡니까? 그리하면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에 쌓아 놓는다고 하죠.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대신 심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내 마음은 용서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줄이거든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왜요? 그러면은 심판의 숯불이 그 사람 머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여러분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는 거죠. 특히 이 강할면 살아보면 저도 산지 이제 1년 다 돼갑니다만은 다양하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소리 들리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소리 들리고 다 얘기하는 기준이 뭐냐면 누구 중심으로 얘기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얘기 다 해요 사실은. 그러면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데 자 3자 대면을 하면 과연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 프란시스코의 장설자이자 생전에 사제 서품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자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시스코죠. 이 성 프란시스코가 적었던 시가 있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희생이, 십자가의 정신은 뭐냐? 바로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살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사 우리의 목숨까지 요구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용서해 주라는 것을. 잘못은 아무개가 잘못했는데, 거시기가 잘못했는데 거시기를 찾아가서 머시기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제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 학당교회 성도님들이 그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의 눈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야,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렇게 인정이 받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본문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나 가짜이거나 불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이 다툼 가운데 서로 간에 엉어러진 이 사이에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만이 이 인간적으로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솔직히 먼저 용서를 구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목사도 자존심 상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가서 친구여 미안하다, 형제여 미안하다, 이렇게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할 때에 진정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이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 이웃들에게 선포가 되고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도 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학당교회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에 올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오늘부터는 거국적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가지고 힘들지만 오늘 저녁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머리를 숙이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그것이 십자가의 희생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단순히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피스메이커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나도 가서 내 이웃에게 혹은 내 형제에게, 속으로는 그냥 한 대 지어받고 싶고 그냥 막 화를 내고 싶지만 예수 믿는 그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먼저 내가 사과를 해서 법적으로 내가 손해를 봐야 될 경우가 아니라면 찾아가서요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기 힘들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같이 가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게요. 같이 갑시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전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혼자 가기 힘드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복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 광활면 지역에 학당교회 성도들은 다 피스메이커구나 라고 좀 소문을 내고요, 또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그까짓 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 말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솔직히요 나는 잘못한 건 없는데 상대방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 줄 건데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도리어 정식적으로 와서 다시 한번 사과해라 너희 막 이런 물상생한 사람들 많다니까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과를 받아준다 하니까 여러분 눈물을 머금고 저랑 같이 가십시다. 혹시 사과해야 될 분이 있으면 꼭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누구 앞에라도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뭐라고요? 저는 섬기러 온 사람이고 영혼을 살리러 온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화해해서 화목하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여러 환경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상관없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 갈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성도님들 오늘부터 열심히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피스 메이커가 되어서 이 강알면 지역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더라 소문나고 소문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